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늘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즐거워서 하는 일만은 아니죠. 물론 처음 선택해서 일을 시작할 때는 좋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고르고 그리고 우리 취향에도 맞고 또 적응이 잘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잘 됐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오래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다 보면 지루하게 되고 또 따분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오래 못할 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혹시라도 좀 이렇게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당시, 바로 그때는 우리가 몹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지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약 같이 함께 겪는 사람이 있다거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을 내 자아의 성취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한다. 물론 오늘날 거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안 그런 사람이 없겠죠. 거의 일은 내 자아의 성취,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이루는가,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나의 계획의 일부,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진행 상황의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한 부분,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겠죠.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만약 그거를 그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의 일이고 대학교 때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좀 거듭났고 그리고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한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일을 본다면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전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죠. 물론 일을 하더라도 저주받은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 결실하는 그런 땅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의 일과 타락 이후의 일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고통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는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열매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이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 결국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 그러니까 나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계획의 성취나 내 꿈을 이루는 것, 단순히 내 꿈과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는데 그가 맡은 일은 남유다 말기,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자기 아들들하고 형제들이잖아요. 그 자기 자녀들의 형제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왕들입니다. 이때 뭘 전하겠습니까? 나라 망한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자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 꿈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거는 완전히 죽기를 작정한 일입니다. 자기 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일을 받은 걸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그 남유다 말기의 혼탁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북방에서 오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북방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끌려갈 것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저주하는 거죠. 자기 같은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마저, 아나도 사람들이죠. 예레미야가 못마땅했고 예레미야에게 분노했고 저런 사람이 저런 애가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죠. 뭐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다른 거 하고 싶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뭐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 뭐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게 예레미야에게 즐거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웠죠. 예레미야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넘어오는 그 북방 민족 바벨론을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아니었으면 증오했죠. 예레미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우리가 오늘 읽는 이 15장의 말씀 전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3번 중보기도해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저 바벨론을 벌해주십시오. 바벨론 물리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유다 민족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예레미야는 미칠 지경인 거예요. 15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항상 우리 뜻대로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 뭐 수없이 말하고, 그리고 막 정말 이거 너무나 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이거는 너무 애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아마도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크게 실망뿐이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 일 계속하다가 내가 정말 어떻게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요나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요나처럼 도망가서 저 멀리 니느웨로 가라니까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스로 간다거나 아니면 딴 데 숨었겠죠. 뱀 이창에 들어가면 발견이 안 되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말자. 내 입을 꾹 닫자. 입 꾹 닫고 말하지 않으면 되지. 침묵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입이 될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입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속을 낱낱이 다 아시는 거죠. 뻔히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 먹고 뭘 하고 싶어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좋은 말만 해줄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유다는 평안할 것이다. 유다는 좋다. 유다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이고 지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보신 15장 18절 보시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인다는 거죠. 일 시킨다고 해놓고는 계속 고통스럽게 이런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 볼 때는 좋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근데 이 일로 나가기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17절에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님이 자꾸 거기에 말씀 교제 이런 것만 놓지 아니하시고 일로 이끌어 가시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보는 거는 어떻게 좋은 일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있는 일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나는 일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 이전이고, 타락 이전에 땅에서 그냥 마구 나오는 때고, 타락 이후에 이 땅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사회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맡은 사명이 신나고 즐겁고 좋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그냥 일반 직장, 모든 일,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일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것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조차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다른 일을 줄게. 그래, 내가 다른 거 시킬게. 다른 사명을 주마. 다른 계획을 줄게. 너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너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인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막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너 다시 내 앞에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헛된 거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하라. 그래서 계속 말씀 보시면,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세상이 너에게로 와야 한다. 이 말은 세상으로 보냄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된다. 그래서 19절 말씀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기준과 선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분명한 기준과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선과 기준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막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방향 못 잡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과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린 자꾸 뭔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잖아요. 뭔가 여유를 두잖아요. 뭔가 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도 놓잖아요. 항상 조금씩 그렇게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 없이 확실한 기준과 선을 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멈추면은 숨 막혀 죽죠. 예레미야. 그것만 딱 해주시면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자신감을 주십니다. 위로와 자신감을 주신다. 어느 누구도 너를 허물 수 없고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쳐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실한 말씀에 의한 자신감과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명으로 합니다.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러나 사명은 바뀌지 않고 말씀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준과 선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항상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자신감으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또 오늘 우리 주신 이 귀한 시간도 보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